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또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땅 끝에서부터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 끝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곳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 끝은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이 땅 끝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이 땅 끝이 우리의 고향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불모지인 우리의 고향 땅에서 이미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없는 그 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그 땅에서 이미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대속의 그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 무엇으로 보답해야 합니까?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리기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리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정의를 주셨어요. 다른 동물, 다른 생명체에는 없는 지적인 은혜, 영적인 은혜, 그리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찬송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먼저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자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만 가지 은혜가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부모한테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나올 때 어떤 말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사랑을 받았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선물을 받았을 때. 요즘 우리 자녀들은 사랑보다 돈 주면 제일 좋아해. 돈 주면 감사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돈 받고도 좋다는 소리 안 해요. 왜?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당연하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와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 저희의 자녀였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서 살아가던 죄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힘써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는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뭐라고 합니까? 권한다라고 말씀해요. 권한다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간곡하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간곡하게 요구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그 구원의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증거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있어요. 그러면 몸에 사람의 각 지체가 다 달려 있어요. 머리도 달려 있고 목도 달려 있고 팔, 다리 다 달려 있어요. 그 몸이 사람의 모든 지체를 연결하는 중심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매주일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떠난 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삶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일할 때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돌아와 가정에 머물 때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돌볼 때도 그 모든 가정과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교회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뭡니까?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자로 설 때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날마다 드리게 힘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관점에 맞추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추고 살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시작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삶을 맞추지 말라는 영적인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남보다 많이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 남보다 성공해야 너는 행복할 수 있다. 남의 눈치를 보지 말라, 너만 생각해. 라는 기준과 가치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유혹만 쫓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마귀 사탄의 올무에 걸려 우리의 삶이 마귀 사탄이 이끄는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영적인 교훈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군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삶의 기준과 그 관점을 우리가 이기자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기준대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너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이웃을 우리의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의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관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더욱 깊이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깊이 들어가서도 이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자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게 만드시는 삶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삶의 모든 생각을 우리는 가감히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생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성공을 바라보는 기준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기준도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을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과거의 우리의 삶의 생각과 가치관의 중심에 내가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의 삶의 생각과 가치관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생각과 가치관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삶, 예배자의 삶으로 살 수 있게 되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 날마다 드릴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2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거룩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어떤 뜻입니까? 그 뜻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로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세대에 하나님께 제물로 양의 첫 새끼를 드리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 제물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게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가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드리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자의 삶에 대한 교훈을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세 가지 영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드릴 영적인 결단은 우리의 몸은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게 힘써야 한다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결단은 우리는 이 세대의 기준과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인 결단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영적인 삶을 살기에 힘쓰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변화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삶이 되겠습니다라는 영적인 결단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자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신 구원의 사랑, 구원의 자비를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삶이 교회에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선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게 힘쓰고 무엇보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